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족들 가문 속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정말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성취하는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계 위기를 막는 그런 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 사람을 볼 때나 세상과 시대를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다라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후대를 키우는 것이야말로 세계복음화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피곤하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옵시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옵시며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의 가정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닫힌 문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우상이 꺾이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문을 막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시며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의 문이 열리고 시스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38절 한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오늘 밤에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게 답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문제가 올 수 있죠. 문제가 없는 게 이상하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때로는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로 핍박을 당할 때가 있죠. 애매하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문제를 대처를 하고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 탓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찾아갑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갑니까? 원망합니까?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심야 기도회 때 계속해서 꼭 그 속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속에 있는 거, 그거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거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구약에 봐도 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에게 그냥 가서 일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셨는가? 이겁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기도에 대한 비밀을 가르치면서 마지막 가시면서 그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가서 보면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이 피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승천하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권능 받으면 너희들이 예루살렘도 유다도 사마리아도 땅끝도 다 살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 그래요?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되고, 이 말은 뭡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 벌써 이 말을 딱 알아듣고요. 엘리야 자기가 모시고 있는 선생님에게 있는 성령의 그 갑절에 영감을 나에게 더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능력을 사모하면서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봤다는 거죠. 뭔가 알았단 말이죠. 뭔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 너희들이 세상에 이렇게 참 험난한 세상인데 공부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돈 많이 벌어야 돼. 너희들이 출세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은 다 놔두고 무엇을 해야 되는? 너희는 여기에 집중해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가 감동받고 충만하기만 하면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뛰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여호와의 신으로만 감동된다고 됩니까? 이것은 이렇게 질문한 자체는 아직 이 맛을 못 봐서 그러죠. 이 비밀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고 가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뭔가 가서 무슨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걸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는 것이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거야.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어지면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보다도 지혜가 뛰어나게 돼요. 지식이 뛰어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그래서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침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여호와의 영으로 내가 충만함을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오늘 하루를 지내오셨습니까? 그렇게 다 하고 오셨죠? 네. 다 대답이 없으면 그렇게 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감동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성경 본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창세기 41장 38절에 가서 보면은 요셉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 그 키가 뭐냐?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불신자가 딱 바라볼 때에 이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당신을 보니까 뭔가 달라. 당신을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구만. 이렇게 보여졌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했다 이 말은 벌써요. 그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열악한 가정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감옥 가도 승리할 수 있었고, 바로 왕에게도 답을 줬단 말이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인격이 훌륭합니까? 뭔가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요셉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요거거든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다. 여호와의 영에. 요게 답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야 돼. 너희들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먼저 은혜 받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은혜 받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먼저 은혜 받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다.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되어지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이다. 이게 이제 비밀이란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놓친다 이 말이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벌써 출애굽기 3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왕자가 이제 살인자가 돼가지고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있으면서 거기에서 많은 그 인생에 대하여서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요. 영적으로 굉장히 임계점에 올라갔던 시절이 미디안 광야의 40년입니다. 만약에 왕궁에만 계속 있었으면 이런 것들을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 우리 인생이 무조건 막 평탄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위기도 없고 핍박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다 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죠. 병도 안 걸리고 아픈 데도 없고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좋을 수도 있지만은요, 사람이 때로는 몸도 아파 보기도 하고 때로는 돈도 없어 보기도 하고, 에? 때로는 말이야 핍박도 받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자녀들 때문에 밤잠을 못 자보기도 하고, 그렇죠. 많은 고미가 있어야 많은 인생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인생에 대한 고비 여러 가지의 그런 넘어야 될 이런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지 않으면 인생을 잘 모르는 거지요. 모른단 말이죠. 이게 잘 인생을 모르는 선 제가 자꾸 그런 이야기 합니다. 막내들이 잘 모를 때가 많아. 왜냐? 저희 집사람이 막내거든요. 막내. 저거 하는 거 보면 아이고 막내고만. 막내는 표가 나. 어리광이 많아. 그러니까 왜? 큰아들, 예? 장녀 이런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겪어보잖아요. 겪어본다.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밑바닥 인생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도 예수 믿게 된 환경이 가정이 너무 무너져 버리고
어려서부터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지금 알고 보니까 재활용 주는 걸 제가 했어. 예? 그런 많은 밑바닥 인생을 살아봤거든 제가. 예? 그럼 신학한다고 이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신학하는데 처자식이 있는데 신학가서 먹고 먹여 살려야지 신학해야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이 우유 배달했단 말이에요. 우유 배달. 자전거에다 우유 박스 실어가지고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우유 배달. 예?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아. 예? 아이고 그 돈 그것 가지고 아니요. 어떤 사람은 1,000원도 귀한 사람이 있어. 그렇죠. 제가 이번 명절에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양손이 없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양손이 없는데 뭐 남의 집 좋은 일 해주다 전기공사 해주다가 친구 전기 감전이 돼가지고 양쪽 팔을 잃어버렸어. 팔이 없어. 팔이 없는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잠깐 보여주는데요. 이야 참 부지런하게 살더만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재활용 주소로 다니는데요. 팔이 없는데 재활용을 주소. 팔이 여기 양쪽이 다 없어 손이. 근데 재활용을 주소로 다녀. 예?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이 팔 두 팔이 이렇게 썽썽한데 예? 감사하지도 못하고. 근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 자전거를 이렇게 리어크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팔이 없으니까 발로 굴르면서 리어크를 발로 해야 돼. 발로 구르면서 핸들을 틀어가면서 이렇게 막 살아가는 거에 그 스토리가 나왔어요. 나오는데 부인은 없더만요. 그런데 아들, 딸을 키우면서 그렇게 살았어. 부인이 떠났는지 어땠는지. 그런데 하루 종일 재활용을 갖다가 그렇게 실어가지고 날라가지고 딱 팔아가지고 하루 판 돈이 얼마입니까? 이제 그 물어봐요. 기자가 물어보니까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얼마나 벌었겠어요? 3,600원. 하루 종일 재활용료 3,600원이라. 참 이 돈이 그 사람에게 3,600원을 그 3,600원을 받아들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기뻐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발 이런 데 보면 굳은 살 다 밝히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이야 참. 이게 원망하는 마음이 없더만. 이게 면도도 팔이 없으니까 못해. 면도 뭐든지 못해. 그러니까요 막 손도 만들어. 자기가 의수를 만들어 가지고 면도기도 만들고 다 빗도 만들고. 이야 참나 그거 보면서 참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참 우리 인생이. 예. 원망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감사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 예. 우리 두 발 두 손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감사하잖아. 예?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든 왕자였던 이 사람이 밑바닥 인생에 지금 양치기를 한단 말이야. 얼마나 힘들어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능력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거기에서부터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건져내고 가나안 땅에 데려보내는 일을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이 모세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될 수밖에 없는 코너로 몰아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때때로는 조금 어려움 주면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요구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요 사람도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젖을 떼자마자 부모님 품을 떠나가지고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해요. 부모님 떠나서 어린아이가 젖 떼자마자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외롭고 참 힘들었을까?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성령으로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무너져 있는데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렸는데 이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었고 말대로 돼버려요. 그 정도로 성령 충만했다. 말대로.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이게 뭡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우리는 눈치채야 됩니다. 눈치채야 돼요. 뭘 점검해야 되느냐면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제일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영적 상태를 점검을 거기서부터 해 나가야 문제가 풀리지, 영적 상태에 대한 것은 놔두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만지작거리게 갖고 저는 답이 안 나오죠. 하나님은 나를 요구하거든요. 네? 자,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세요. 다윗이 언제부터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지고 난 이때부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23절에 딱 가서 보니까요, 그 23절에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렸는데 악신을 몰아내줘. 악신을 보세요. 이게 성령 충만이 돼버리면요 사람이 사탄의 활동이 보여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여요. 마귀가 우리 가정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지금 파고 들어와서 어떤 약점을 통해서 역사하는가 보인다니까요. 마귀가 교회 안에 어떻게 파고 들어간가 보여요. 성령 충만의 영안이 열려요. 그러니까 사람 볼 때도 사람은 육신 껍데기 안 봐. 그 사람의 속과 내면과 뒷면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야 정확하게 답 주죠. 이번 주 메시지가 뭡니까? 복음의 눈으로 세상과 시대와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는 복음으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 자꾸만 세상을 볼 때, 정치인을 볼 때, 아이 저 나쁜 놈, 도둑놈, 아이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봐가지고 답 안 나오니까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 예수님의 눈으로 봐. 아, 하나님 떠나서 그렇구나. 이렇게 봐야지. 마귀에 잡혔구나. 이번에 미국에서 그 총기를 막 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 보세요. 그런 거 볼 때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야, 진짜 나쁜 놈이구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네? 뭔가 씌있구만. 사단에게 잡혔어. 그러니까 저기 그거 한 6, 70명을 막 죽여버리잖아요. 잡히면 그래요. 그래,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지금 김정은이 속에 이 사탄이 완전히 기어들어가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마음을 딱 줘버리면 골치 아파. 왜? 잡히면 큰일 나. 잡히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잡히면 이성을 잃어버려. 분별력이 없어. 그리고 뭐 금방 핵 터뜨려버리면 끝나는 거지. 끝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김정은과 그 주변의 정권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결박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부 보세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 아래 있고요, 우리 가정과 나의 인생과 우리 교회와 모든 것의 운명은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복주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여호와의 영,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게 키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응?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배소서 5장 18절에 가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성령 충만하고 내 영적 상태가 임계점 속에 딱 도달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돼요? 사람이요 다 사랑스럽게 보여. 내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밉다. 그러면 성령 안 충만한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여호와 영에 감동되어진다?
그럼 참을 수 없는 걸 참아죠. 절제가 와요. 그렇죠. 그리고 왠지 모르게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인데 기뻐져. 희한하죠. 응? 도무지 저 사람을 기다려줄 수 없고 내가 참을 수도 없는데 성령 충만하면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 지금 내 환경을 보면. 근데 마음이 편안해요. 기쁘고 행복해요. 왜냐?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운 사람 없죠? 미운 사람 없죠? 네. 여러분 마음이 기쁘죠? 네. 명절에 송편을 잡수셔서 그런지 어떻게 잠잠하시? 명절에 어디 가시니라고들 안 오셨구만요. 이게 키다, 이게 키. 이게. 자, 뭐 다른 할 말은 없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릴 때부터가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에게 빨리 우리들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도록 이 비밀을 꼭 가르쳐놔서 네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예배 성공하고 네가 공부해라. 이것을 억지가 아니고 너 안 되지 않냐. 너 해보니까 안 되잖아. 그런데 왜 네 힘으로 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지 않느냐. 믿음의 사람을 다 봐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고 미래 보는 눈을 열으면서 다 답을 주면서 사람 살렸지 않냐. 어릴 때부터 창세기 37장 1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벌써요. 여기 하나 더 쓰자면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 이 요셉이 자랐는데요.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영의 비밀, 성령 충만의 비밀을 배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건 꼭 가르쳐야 돼. 꼭 가르쳐. 고생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고생해. 응?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돼. 어릴 때부터 이 비밀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부모의 기도, 우리 교회 안에 선생님의 선생의 기도, 그렇죠. 목사님의 기도를 잘 먹고 자라는 아이들이 돼야 돼. 그렇게 자라야 돼. 그러니까 창세기 37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요셉이 막 형들이 요셉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요셉이 뭐 앞으로 나는 형들의 머리가 될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돌아다니는데 형들은 그것 때문에 막 기분 나쁘고 나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았더라.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요. 마음에. 그러니까 요셉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뭐냐? 벌써 부모의 기도. 부모가 기도해 놓는 것은 절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잖아. 왜냐? 제가 증인이에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 선생님의 기도, 목사님의 기도 해놓은 거 있잖아요. 지금은 잘 몰라. 지나고 보세요. 다 응답으로 옵니다. 다 응답.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많이 해놨거든요.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응답 그 열매를 많이 따먹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계속 기도하거든요. 계속 기도.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도록 만드는데 모든 것을 초월하고 넘어서는 자를 만들어야 돼. 넘어서는 자. 이런 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자,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아이들. 나는 제일로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유가 많아. 핑계가 많아. 뭘 좀 하나? 아이고, 뭐 땜시, 누구 땜시, 뭐 땜시. 왜 그래요? 이게 안 돼서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모든 핑계와 이유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응? 멈추라면 멈추어. 그러면서 모든 환경 열악한 것들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람을 만들어 놔야 돼요. 아멘? 꼭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나 뭐 땜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 요즘 아이들이 약하다니까요. 약하니까 하여튼 강하게 만들어야 돼. 강하게. 그래서 막 등산도 시켜갖고 저 설악산 저 꼭대기 같은 데 올라가라고 하고 막 훈련을 시켜야 돼. 좀 사람이 말이야 좀 근성이 있어가지고 한번 한다 하면 끝장을 보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야 돼야. 그래 안 그래요? 저는 그래서 족구도 딱 가면은요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그것도 문제인데 족구 해가지고 제가 119 불려가지고 차 타고 내가 병원 가서 저 강원도 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내 중간에 하룻밤 자고 왔다니까. 이게 아이들이 뭔가 좀 참을 수 있는 사람, 한다 하면 끝까지 가는 아이들, 좀 이런 아이들을 만들어야 돼. 근데 자기 힘은 안 되잖아. 그래서 야 너 안 되지. 성령 충만 받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 아유 나 뭐 땜시. 아유 엄마 땜시. 왜 이렇게 늦게 깨워가지고 막 엄마 땜시 막 학교 늦었잖아. 에레이. 맨날 엄마 땜시래. 그러면 안 되지. 누구 땜시 삽니까?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돼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데 사람들을 다 살릴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면요. 누구를 살려요? 요셉이 보디발을 살려요. 보디발을 살렸잖아요. 보디발을 살리는데 보디발의 아내도 살렸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 밭에 농작물까지 복을 다 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 에? 불신자 집에 가서 내가 뭘 하는데 그 불신자 집이 복을 다 받아버려야 돼. 나 때문에. 왜 그래?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면 그렇게 돼야 돼. 어디 가서 피해 끼치지 말고 우리는 복을 남기고 오는 사람이 돼야 돼. 피해를 끼쳐주면 피해를 끼치는 인생 되면 안 돼. 우리는. 그래 안 그래요? 에? 그러면 안 돼.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윙크하면서 요셉을 유혹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 가요. 그런데 감옥 안 갈 수도 있어요. 왜냐?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신임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가서 진실하게 이야기를 하면 보디발도 알거든요. 마누라가 끼가 있는 걸. 그러니까 괜찮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말을 안 해요. 요셉이 말을 안 합니다. 딱 봉합니다. 그래서 누구 살려줘요? 보디발의 아내를 살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면은 사람을 다 살려요.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허물을 막 드러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 여호와의 영에 덜 감동된 사람. 그리고 또 누구를 살립니까? 감옥에 가가지고 장군들을 살려요. 장관들, 장관.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들 다 살려주잖아요. 답 주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 답을 주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를 삽니까? 왕 바로왕을 살려요.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 해몽을 딱 해줘버려요. 요셉이. 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됨으로. 그러면서 나중에 총리가 됐는데요, 세계를 살려버려요. 쌀 팔면서 세계 쌀 다 살려줍니다. 이것 때문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돼야 돼. 현장에서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될 수가 있는가? 세 가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방법은 많죠. 제가 시리즈로 내가 철야예배 때, 심야기도 때 세 가지를 했어요.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복음 하나로 인생 모든 거 다 끝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것 끝났다. 딱 답을 내라. 그래야 사탄이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사탄이 공격할 수가 없지. 어정쩡하면 사탄이 계속 가지고 놀거든요, 우리를. 계속. 베드로를 어설프니까 계속 키에다가 가지고 놀잖아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딱 끝내야지. 안 끝내면은 다른 것으로 끝내야 돼. 돈으로, 지식으로. 그렇죠? 사람 찾아가면 다른 걸로 끝내려고 하니까 그게 되던가요? 안 되죠. 말씀 속에 있는 거, 이것으로 우리는 뭐 말씀을 볼 때에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됐냐, 언약 밖에 있는 인생들이 어떻게 됐는가, 거기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속에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랬습니다. 기도는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복음, 말씀, 기도, 이 세 가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충만하게 되어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우리는 세계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지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지금 사인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문, 예수 믿지 않는 가문들에게 복음 전했죠? 가족들 예수 믿도록 해야 되거든요. 가문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서미라 자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서일라 권사님이 지금도 간병하고 계시는데 서미라 성도님 빨리 인지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정활중 집사님, 우리 정명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준 랩런트 수능을 위해서, 이용준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유용주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